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함께 오후 예배 시간에 찾아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과 경배로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아멘. 언제나 사랑과 진리 되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또한 주 앞에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두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장호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언제나 전능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리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자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와 동행하시면, 내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었다면 이제는 내가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풍족함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풍성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여서, 우리가 연약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것을 필요로 하며 많은 것을 목말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세상과 다른 한 가지, 우리가 영원하신 생명이 되시는 영원한 샘물이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줄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 내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또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언제나 이 힘든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나의 힘과 방패이시며 소망 되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세상 어느 것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어느 것 하나 깨끗한 것이 없는 줄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주님 또한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하루와 새로운 주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신한솔 전도사님,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그 거룩한 주님의 전에서 말씀과 기도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생명의 말씀 받을 때에 또한 새로운 힘을 얻고 언제나 우리가 주 앞에서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봉독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남신도에 나와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창영교회에 와서 사역한 이래로 처음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긴장감과 떨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이 예배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창영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의 주제를 네 글자로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바로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 묻는 율법 교사에게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를 하며 이웃 사랑하기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니, 그 전에 사랑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우선 사랑하는 상대방이 자주 생각이 나고 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싶고 기쁘게 해주고 싶고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이 건강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등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렇듯 사랑하기에 가지는 마음과 또 그로 인해 행동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우리는 많이 알고 느끼고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 속의 몇 구절을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고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구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는 사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되었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이웃이 되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 속 강도 만난 사람은 많은 피를 흘리고 거의 죽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 누구보다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 마침 강도 만난 사람 곁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첫 번째로 지나갔던 제사장과 두 번째로 지나갔던 레위인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나가던 사마리아인만이 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진정한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첫 번째 지나가는 사람이었던 제사장. 이 사람은 백성들을 위해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담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1절에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갔다가 라는 표현은 성직의 의무를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과 제물에 관한 규정이 잘 나와 있는 레위기를 살펴보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또한 두 번째 지나가는 사람이었던 레위인은 제사장은 아니지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32절에 그곳에 이르러 라고 나와 있듯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곳까지 와서 그 사람을 보고 다른 길로 지나갔습니다. 이 레위인도 제사장과 같이 정결에 대한 이유로 강도 만난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레위인이 지키고자 했던 정결에 관한 규정이 잘 나와 있는 곳은 민수기입니다. 제가 민수기를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9장 16절입니다.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로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겠다는 이유로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기를 주저한 그들이 진정한 이웃이 아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사랑으로 이웃이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친 그들의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이었을 수 있으나 예수님은 그들이 진정한 이웃이 아니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지식을 자랑하는 율법 교사를 책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율법주의에 물들어서 율법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피해를 주고 힘들게 했던 바리새인들과 그 세력들의 많은 비판을 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된 사마리아인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조금 더 풍성한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 시대의 인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습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시리아로 인해 멸망했습니다.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한 가지 정책을 펼쳤는데요. 정복한 북이스라엘 사람들, 아시리아 관리들, 아시리아 백성들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혼혈 정책을 펼쳤고 그것은 결국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약화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혼혈인 사마리아인은 타민족과의 결합으로 태어난 자들, 그 부모 중 하나가 이스라엘 정체성을 저버린 자들이라고 여겨졌고 멸시를 당했습니다. 우리만의 하나님이 주신 선택받은 유대인 민족으로서의 순수성, 하나님과의 연결을 흐트러뜨렸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선민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흐리게 하는 자들로서 멸시받고 소외당하는 처지였습니다. 이렇게 당 시대의 외톨이로 소외를 당하던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자비를 베풀어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33절에 보면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을 때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무시와 소외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한 아픈 마음,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이 율법을 이유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민족이 겪고 있는 멸시와 소외, 배제의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어가고 있는 자, 이미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죽어가던 그 사람을 마음 아파하며 친히 자신의 탈 것에 태워 섬겼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게 질문한 사람은 유대인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은 유대인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치고 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인만이 진정한 이웃으로 행동했다는 비유를 드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가까이 한다는 이유로 다른 이의 아픔을 모른 채 하고 이웃을 차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내세우며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면서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비유 속 강도 만난 사람에게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그저 상해를 입은 자로서 누군가가 베푸는 자비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사람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자신이 피 흘리고 죽어가는 일을 겪음으로써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가 피 흘리고 죽어갈 때, 자,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한번 표현해봐라 라며 지켜보고 계셨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미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자녀들이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기다리고 계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도움을 줄 사람을 만나서 목숨을 건진 이 강도 만난 사람이 행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를 드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인이야말로 좋은 기회를 얻은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던 사마리아인은 더욱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쓰여야 할 기회를 잘 잡을 수 있었으며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창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며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한 발이라도 가까이 다가갈 기회를 놓치고 있지 않은지, 혹은 그와 반대로 강도 만난 사람들을 나의 교만과 미움과 소외로 늘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고 내 이웃을 진심으로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풍성한 사랑이신 하나님이 임하는 창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누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느낄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성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누군가의 이웃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나의 이웃에게 관심을 보이고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깊이 고민하게 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꺼이 사랑을 베풀어서 진정한 이웃이 되는 귀한 창현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임승택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함으로 온전한 그들의 이웃이 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